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죠. 맥주들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생활을 보면 구약에 유월절, 초막절 이 절기와 함께 이 맥주절, 77절이라고도 하죠. 이 절기는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하게 지키고 있는 그 절기 중에 한 절기입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에 애굽의 종로로 타고 있다가 피언약 붙잡고 이 모세에 의해서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한 이후에 50일 만에 곡식 보리 밀을 이렇게 수확하게 돼가지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의 제를 드렸던 그런 절기를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구약에 아까 얘기한 대로 77절에 그 절기에서 유래가 이렇게 되어가고 이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절기, 어떤 날짜, 요일만 지키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면서 가장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중요한 의미가 바로 이게 의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한다, 취직을 했다, 어디 가서 첫 월급을 땄다, 그러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의미도 그래서 맥주절에 그 귀중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그러한 우리 렘넌트들도 첫 월급을 따면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죠. 믿음으로 내지는 것이죠. 레위기서 23장 15절 22절에 보면 그날은 첫 곡식단을 드리는 날로 한 해 동안에 상반기 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이렇게 지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절기를 지킬 때 절대로 빈손으로 내게 나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처럼 빈손으로 이 절기를 지키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냐면 그건 우리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앞에 믿음을 표하는 등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네 마음이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 많은 절기를 있고 또 이렇게 할 것도 많고 헌금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이런 절기들은 여러분 정말 마음을 중심으로 담고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기 감사를 드릴 때는 이렇게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미리 기도하고 미리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출애굽한 이후에 50일 만에 첫 곡식을 수확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보호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셨구나. 이를 열매를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도와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며칠간요 10일 동안 전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50일째요. 그날이 오순절날 하죠. 그래서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랬습니다. 불같은 바람 성령의 충만함이 그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절 응답의 성취는 바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응답으로 임하는 그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그 힘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참 모든 가족들이 오순절의 응답,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맥주절 응답의 성취의 주역이 다 되시고 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느닷없이 오는 것이 아니고 순서대로 이게 전체가 이게 응답으로 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갈보리산의 응답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흑암과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구원의 사역을 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행복에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마귀가 와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도록 죄를 심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문제, 근본 문제인 거에 빠진 겁니다. 이때부터 모든 고통과 문제가 저 재앙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과 능력으로 사람이 어떤 노력으로 배워가지고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냐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구원할 방법으로 희생제사, 이 희생의 제사, 피 언약을 붙잡으라. 오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 동정녀를 보내서 우리와 임한을 함께하는 그 길을 여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갈보리산의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노력과 열심으로 종교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8절에 우리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고 우리 그리스도 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깨닫게 된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이건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죠. 이런 것들을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만 복되게 하고 불신자들은 저주받게 하려면 구원받은 자리 농사 지을 때 비도 안 내려야 되고 그 자리에는 그 땅에는 햇빛도 안 줘야 되고 바람도 그쪽에서는 가도 안 틀어 막아야 돼요. 예. 하나님 안 믿고 마귀 종로도 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하니까. 그런데 그들도 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받은 영혼들이고 그들도 다 구원받을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일반적인 은총을 다 베푸셨어요. 그래서 이론도 내도 되지 않고 이 어마어마한 이 산소를 다 마시면서 하나님 주신 산소를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일반 은총, 모든 사람이 다 주시는 은혜.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은 은혜죠.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1절 보니까 믿음은 바람 때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지들은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에게 불신자는 절대로 받을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보고 특별 은혜, 특별 은총이라고 합니다. 많이 있지만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이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 믿어지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안 믿어지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을 가지고 신으로 믿고 숭배하고 따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야만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심이 믿어지는 그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는 불신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은혜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구원자냐?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어떻게 예수님이 창조주시냐? 불신자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게 되는 거죠. 안 믿어지죠. 이 영적인 사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이 사실이 믿어지는 그 특별한 은총을 받은 언약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인생 모든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이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 제가 여러분이 다 받은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나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질병도 있고 자녀문제도 있고 가정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해결할 문제가 많은데 이 모든 해결했다는 그 사이 그 내용이 무엇 말하는지 무엇 뜻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근본 문제,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과거 문제가 해결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 마귀를 멸하심이라. 마귀가 처음에 그들 눈에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속여가지고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나, 너가 절대 죽지 않는다 속였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 그 다음 문제, 이 마귀를 멸하심이라. 우리 과거 문제가 싹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된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이에요. 그럼 현재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이것이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사역임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셋째는 우리 미래 문제의 완전한 해결입니다. 요한복음 13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단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랬어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만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느니라. 미래 문제 완전히 해결됐어요. 그 보장받은 보호자의 축복, 천국 보호자의 축복을 이 땅에서 우리는 누리면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셔서 우리의 과거, 우리 현재, 우리 모든 미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준 것이에요. 이 갈보리산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갈만산의 응답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셔가지고 평생 누리고 증거할 언약, 미션을 전달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특히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언약 속에서 감람산에 어떤 답조에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축복을, 이 언약을 미션으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이번 캠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해결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지는 캠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많은 응답과 많은 증거와 어떤 많은 역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 캠프가 되는 귀한 시간표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많은 전도 열매를 맺으라, 전도 세상자를 했고, 기도하고 전도해라, 그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해결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지고 확증되어지는 그 감사의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힘없고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캠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나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완전히 해답을 얻는 그런 시간표를 꼭 얻어야 돼요. 그러야만이 구원에 참된 감사도 감격도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서 중에 제가 차 타고 가면서 조율 나가면 항상 듣는 찬양이 있어요. 그게 나는 렘넌트입니다. 찬양이거든요. 그 가사 보면 정말로 뭉클한 그 가사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받은 이 복음을 내가 어떻게 이 받은 복음인 줄 알고 이 전도자들의 그 피 흘린 이 복음의 바통을 우리는
내가 들고 전도 운동을 이렇게 이어갈 나는 렘넌트입니다. 이런 가사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았습니까? 그 앞선 이 전도자들, 선교사들, 주의 종들, 전도자들의 그 수많은 피 흘린 그 피값으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진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찬양을 들으면 가슴이 막 뭉클해요, 그냥. 그래서 어두운 졸음도 그냥 싹 탈어나고요. 하나님 기도가 회복되고 막, 은혜가 회복되어 버렸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이 마가라 땅에서 시작된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성경적인 전도명물 때문에 수십만, 수백만의 이 많은 이 피 흘린 이 전도자,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이 복음이라고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속해 주시려고 대속됨도 해주시고 3일 만에 부활심으로 내 모든 인생 문제에서 해결해 주신 참 왕이시고 참 제사사이시고 참 선지자신 그리스도란 이 복음이 여러분이 믿어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닫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에 대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눈물 삼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도 나에게 구원의 감사가 없다? 감격이 안 된다? 여러분 영적 상태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캠프를 통해서 진짜 인생 캠프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구원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정말 내 인생 모든 문제가 있던지 확인하고 확증되어지는 것이 내 인생 캠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문제, 갈등, 위기 앞에서도 여러분은 참된 평안과 감사 회복될 수 있어요. 문제는 말씀으로 답이 딱 잡혀지게 되고 갈등은 오히려 여러분이 갱신하고 그것을 키우는 그런 축복의 발판이 되고 위기는 오히려 그걸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쓰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내 인생 캠프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걸리지 않고 어떤 사랑에도 걸리지 않고 어떤 어려움에도 여러분이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어요. 그런 평안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에 절대 해결되어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상수해도 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감사한 응답 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고 이거 우리의 미션을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나라는 세상 나라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사는 세상 나라. 근데 사실은 영적으로는 이 세상 나라가 이 흑암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사단의 나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 권세가 장악한 이 세상 나라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지혜에 가서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강한 자가 바로 이 흑암 세력이죠. 그 바울도 고린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은 견고한 진. 요한복음 16장 11절은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세상 임금이라고 칭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 나라는 우리가 사는 세상 나라지만 영적으로는 세상 임금, 세상 신이 장악하는 사단의 나라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이런 세계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흑암 우상문화, 귀신문화, 흑암 문화가 가득 지금 팽배하고 그 속에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의 세상 문화에서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캠프예요. 이 빛을 비출 때만 어둠은 사라집니다. 그 어떤 것으로 어둠은 안 사라져요. 이 빛이 비춰져야만이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 캠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이 뭡니까? 세상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아무도 그를 영접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받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었다. 무슨 말이에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증거될 때만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고 사단의 나라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27나라 5천 민족을 향해서 이 생명의 빛, 창조의 빛, 구의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 선교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 음악 붙잡고 이 제자들과 사도들이 어디요? 감람산에 와가지고 그 언약을 다 붙잡게 되죠.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케 하셔서 권능을 주시고 증인력을 할 것이라고 약속을 받은, 응답으로 약속을 받은 그 현장이 이 감람산 현장입니다. 이 약속이 성취되는 캠프 응답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마가다 땅 응답입니다. 감람산에 받은 언약, 이 미션을 붙잡고 마가다에 모인 사도와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의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를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가는 것이 유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는 내 이름으로 보내질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한 그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 지기 전에 이미 주신 말씀이에요. 승천하시기 전에 미리 약속하신 말씀인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찬의 기도에 힘썼는데 오순절 날에 밤불 같은 이 성령의 충만함이 그 완전 모든 사람 개개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언약으로 붙잡은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응답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나에게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를 할 수 있게 돼요. 말씀이 나에게 언약으로 믿음으로 약속으로 붙잡아야 되지 않으면 기도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신앙이 성공되어지고 내 인생이 성공되어지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 제자들이 연약 잡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때도 무슨 일 하세요?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 안진뱅이를 보게 되는 거죠. 성령 세밀한 인도받고 그 전에는 안진뱅이 그냥 거지예요. 자기가 관심도 없었어요.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그 안진뱅이를 다 보게 되고요. 그래서 그 안진뱅이 하나님이 그쪽으로 안진뱅이를 이렇게 가서 복음 전하도록 성령 인도를 새로 완전히 받잖아요. 응답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무엇을 내게 주느니 나서 예수님은 그러라.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된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난 거거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는 중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된 거거든요. 그러다가 안진뱅이가 치유를 받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사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전역에 그 증거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에 증이 되어 그 지역 전체를 살리는 이 쓰임받는 절대 망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 마가다방의 이 어마어마한 응답을 꼭 회복하고 우리는 캠프 되길 바랍니다. 보호자의 축복으로 시궁한 초래의 능력으로 정밀한 응답으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이게 세 가지 캠프라는 거예요. 이번에 캠프와 본캠프를 통해서 여러분 현장에서 보호자의 축복이 누려지고 시궁한 초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지고 정밀한 응답이 응답으로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응답을 누리며 가장 먼저 내가 누구인지 정말 그리스도와 나와 그리스도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나를 찾는 인생 캠프가 되어서 이런 정말로 말씀과 기도 전도 3호를 회복해서 여러분 개인 현장에서 성경적인 참된 전도 운동이 시작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샛들과 금들 시대, 묵상 시대 응답받는 성분 회복을 음악으로 탁 붙잡고 하나 되어지는 캠프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응답을 그리고 지역보와 세계보와 증인으로 맥주절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예비 캠프 마지막 주간, 셋째 주 예비 캠프 주간입니다. 문제와 갈등 위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완전한 해답인 것이 확인되어지고 나를 찾는 인생 캠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하기 전에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응답을 받는 우리 개인 캠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개인이 그 현장에서 응답을 받으면은 한 주간 현장에서 받은 응답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한 주간 하나님 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 이 포럼이 되지만 교회가 힘을 얻는 교회 캠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 이제는 여러분이 그 응답을 서로 나누고 서로가 팀이 되어지고 기도 팀이 되어지고 말씀 선교 팀이 되어지고 전도 캠프 팀이 되어가지고 황금어장에 가서 또 사학지대를 향해서 재앙리대를 살리는 그런 전도 캠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정말로 제자들을 만나고 그래서 그 제자들이 한 지역을 완전히 살려내는 절대망으로 세워지는 그런 지속 캠프의 축복이 누려지는 그런 캠프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전도자 바울은 이 축복을 가는 곳마다 누렸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갈 때 야손을 찾고 그 지에 시작된 복음운동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절대망대로 세워졌거든요. 또 마게도냐 첫상 빌립보에 가도 성령도 받은 가운데 기도하고 성령도 받았잖아요. 그 유대인을 만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시작된 말씀운동, 생명운동이 별도 교회를 세우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맺어졌어요. 또 고린도에 가면 브리스 아고라를 만나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운동, 생명운동을 렘넌트를 후에 살려가지고 근데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로마 로마까지 끝까지 바울과 동참하고 복음의 생명건 그런 절대망대 제자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 이런 축복을 예비하셔서 여러분 현장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이 다 기도하세요. 그 이번 주 안에는 월요일에 이렇게 오전부터 우리 캠프 조장이 함께 해주는 여러분의 현장에 찾아가서 준비된 응답을 이렇게 확인하고 미션을 전달하는 그런 캠프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내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좀 여러분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저를 도와주시고 또 여러분의 개인 현장의 기도 제목도 나누고 전도 대상자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맺는 그야말로 성령이 충만한 오성결입니다. 매주절의 응답의 성취가 되지는 축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감사절기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귀중한 맥주절 감사위를 통해서 오순절의 응답이 회복되어지고 맥주절의 그 응답이 성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응답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주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임한 이 생명의 빛을 비춰서 내게 있는 현장을 살리고 절대 시스템 제자를 세워서 이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에 사는 감당하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